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한 곡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보통 말할 때 사람들을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같이 무리를 지어 산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한자를 보면 사람인 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어질인 자는 두 사람이 평안하게 조화를 이루며 누워있는 모습이 어질인 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관계를 맺을 때 그것에 평화가 나온다, 그 속에 조화가 나온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좀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여서 안전을 취하고 또 서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코로나19는 이 관계를 좀 떨어뜨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즐기는 것보다도 이제 혼자 즐기는 삶으로 한번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면서 그런 사회로 우리를 몰아가니까 우리가 익숙지 않아서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또 변화시켜 나갈지 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혜롭게 조절하며 또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은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두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세 사람이 있으면 이간질이 생기고 네 사람이 모여 있으면 편이 갈라진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네 사람이 됐든 모여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조율하며 이 관계를 성숙하게 세워나가느냐, 그것이 관계의 성숙함이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인격이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사회의식의 성숙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인도 있고 죄를 짓는 악한 사람도 있는데, 의인을 의롭다 여겨주고 악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벌을 내릴 때 너희들이 그 벌의 경중에 따라 태형을 해라. 즉 태형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옛날로 말한다면,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곤장이에요. 사람을 대자로 엎드려 놓고 그의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태형을 할 때 40대까지는 때리지만 40대를 넘게는 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41대까지는 때리지 마라 그거죠. 40까지다. 40대까지다.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40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의 시간적인 인내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40은 인간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숫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악을 행한 사람에게 태장을 하는데 40대까지는 때려라. 그런데 인간의 한계점인 40을 넘어 41대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왜냐하면 40을 넘어 때리기 시작하면 때리는 너희들이 그 사람을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너희들이 사람을 태장을 하는데 40을 넘어 41, 42 때리는 그 모습은 잘못하다 보면 네 감정에 치우쳐 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네 감정에 치우쳐 네 감정 해소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 40대 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 숫자를 재서 40이 넘을까봐 40대까지 때리지 않고 39대까지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태장을 5번 맞았다. 39대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40대를 넘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배우고 갑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면서 살아봅시다. 그게 뭐냐면 내 감정 조절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감정 조절이 안 돼 갖고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극한 상황에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넘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너희들이 누구에게 분노를 표현할 때 도를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존재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 나쁜 감정, 이것이 도가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한날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변덕을 부리며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을 내 생각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감정을 잘 조절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내 감정의 표현이 사람에게서 질서와 또 사랑을 만들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연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연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사랑